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을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슬에 걸려 누워 있더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그렇지만 저번 주 필리핀 렘넌트 대회와 그리고 동남아 전도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캠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까지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요. 바울이 탄 배, 그 배는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배입니다. 가고 있는 와중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14일 동안 그들이 바람에 쓸려서 표류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조가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구조가 되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서 구조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과거 특히 자기의 상처에 빠져서 죽습니다. 바울이 지금 멜리데 섬에 왜 왔습니까? 왜 왔죠? 바울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찾으면 선장 때문이잖아요. 말을 안 듣고 가자고 했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선주 때문에, 선장 때문에. 그럼 바울은 왜 이 배를 탔습니까? 죄수로 탔잖아요. 왜 탔어요?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이 이제 바울을 아무 죄 없는데 복음 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을 잡아서 감옥 죄수로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멜리데라는 섬까지 밀려온 것처럼 보이죠. 뭘 말하느냐? 누구 때문에? 아직도 이 속에서 풍랑에 밀려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누구 때문에? 여기에서 구조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구조가 되고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이들을 동정해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장작을 이제 하나 들어서 이제 불에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그 장작이 이제 뜨거워지니까 장작 안에 있던 몰랐죠.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이구나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이 죽겠구나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될까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런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왔고 그러나 나의 상태는 나의 영적 상태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게 우리 신앙 돼야 되잖아요. 문제가 왔어요. 죽을 위기가 왔어요. 괜찮아. 상관없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에 전혀 데미지가 입지 않아요. 우리 마음 생각도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우리 육신까지도 어떤 문제가 오면 완전히 낙심하고 힘 빠지는데 뭐예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냐? 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 죽음 앞에 놓여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당했다. 죽을까 봐 떨 거 아니에요. 보통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막 걱정하고 뱀에 물렸잖아요. 독사에 물렸잖아요. 막 떨겠죠. 어떻게 될까? 막 걱정되겠죠. 근데 바울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무엇이 상함이 없냐? 육신이 상함이 없는 겁니까? 그것도지만 진짜는 뭐냐? 우리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문제가 왔는데 전혀 흔들리잖아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사도행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자예요. 보화를 발견한 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뭐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미쳤구나. 아니 어떻게 그러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뭐 누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상관없어요.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46절에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걸 사요. 왜? 자기의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죽음과 같은 문제가 왔어요. 괜찮아요. 시편 23편 4절에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그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윗이 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어디 가냐? 이게 아닙니다. 오늘 멜리데 섬 뭐 있겠습니까? 섬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주민이 이렇게 되죠. 원주민. 누구 뭐 이름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뭐 이게 아니라 원주민 뭐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인데요. 보좌의 것으로. 보좌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보좌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 결국 사람은요, 우리는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걸려요. 그 전략이 뭡니까? 나예요, 나. 특히 문제가 오면 나로 돌아갑니다. 나로 돌아가요.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막 일어나는 이슈가 뭐냐? 대통령 그 탄핵 그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대통령이 지금 뭐 부인의 문제 몇 가지 것 때문에 뭐 특검해야 되는 이런 이제 말이 나오니까 완전 나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면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뭘로 돌아가요? 나 살자고. 그 인재가, 그 성공한 엘리트가 나 산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뭐 민주주의에 뭐 이런 때에 나 산다고 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다 걸려요. 다 나라는 것에, 나 중심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 능력 얻는다고 하면 귀신을 섬기는 것도 해요. 네피림 뭐 상관없어요. 내가 능력 받고 내가 힘을 얻는데, 내가 응답 받는다는데 뭐라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하냐? 바벨탑을 쌓아가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다니까요. 그러다가 무너지지요. 한계에 오지요. 한계가 오니까 뭐예요? 신전을 져요. 우상 숭배해요. 뭐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해요. 왜? 내가 안 되니까 뭔가라도 의지하잖아요. 거기에 걸린다니까요. 다 뭔가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신전을 져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이 속에서 결국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을 보좌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안 하면 여기에 다 걸려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그리고 결국 사단을 아비로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사단이 누군데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기도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망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안 바꾸면 나밖에 몰라요. 결국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늘 계산하잖아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옳으냐 틀리냐, 누가 맞냐 안 되냐, 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오늘 바울은 뭐냐? 그 바울이 가진 고백이 뭐냐?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 죽어도 돼요. 전혀 이 독사 물린 거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뭐 했냐? 이 완전 보좌의 것으로 바꾼 바울이 유대인도 이겼고요. 저 대단한 마게도냐, 그 헬라 그리스 이겼고요. 로마도 이긴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그 보좌로, 그 보좌의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또 보좌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보좌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응답도 능력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 사람들 설치자잖아요. 뭔가 응답 받으려고, 뭔가 힘 가지려고 막 설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지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받게 하옵소서. 바울이 오늘 멜기데 섬이라는 곳에 가서 그 여정을 찾은 거예요. 아, 여기에서 살아 잘 돼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정을 찾은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에서 뭐 했냐? 캠프한 거예요. 그걸 잘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이 섬을 분석을 잘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바울이 어떤 사람과 친해지냐면 보블리오라는 사람과 친해져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사람을 보니까 아버지가 병들어 있어요. 이 아버지를 치유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섬에 영향력이 크겠죠. 그러니까 한 지역을 살리는, 전체를 두고 지역을 살리는 캠프를 한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기도로 찾아야 돼요. 전체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기도로 찾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찾아야 합니다. 또 보좌의 것을 세워야 합니다. 이정표죠. 이정표. 지금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워요. 근데 그 바벨탑은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떨어지면 아파요. 그렇잖아요. 1층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2층, 2층에서 떨어지는 건 3층.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는데 결국 무너져요. 지금 사람들이 성공과 응답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냐? 로마라는 세계복음화, 그 이정표를 따라간 겁니다. 근데 참 그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 오늘 여기에도 보면 한 섬, 뭐 있겠습니까? 원주민. 근데 거기에 구원받을 자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절대 망대를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보좌의 것으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역사 일어나는 곳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관심은 다 늘 거기에 있어요. 보자, 하나님의 나라. 육신 것, 세상 것, 썩어질 것, 눈에 보이는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보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멜기데가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 맞죠? 이곳에서 바울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멜기데 섬에서 일어난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여기는 짐승이라고 독사라고 나와 있네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지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원주민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6절의 후반절에 그가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생각하되 뭐라?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다. 바울을 보고 신이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울을 어떻게 봤겠어요? 바울을. 또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죠. 왜 지금 바울이 누군데요? 신이잖아요.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했는데 며칠 동안 영접해서 이들을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해요. 사흘 동안, 3일이죠. 3일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고 대접을 해요. 이때 바울이 뭐 했겠어요? 맛있다. 이거 생각했겠어요? 캠프했겠죠. 그 얘기입니다. 본거의 현장을 보니까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 합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한 거예요. 낫게 한 거는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고요. 바울은요, 거기서 뭐 했냐? 캠프했어요. 현장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병원이 있겠습니까? 섬인데 없잖아요. 우리 주의 성도들은 진짜 믿음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나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아요. 믿음 가지셔야 돼요. 바울이 그 믿음 가지고 여기에서 캠프한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가장 부유한 그 사람의 실제로 보니, 가장 성공한 자 그 사람의 실제로 보니 아버지가 병들어 있어. 기도한 거죠. 먼저 당연히 흑암을 꺾었겠죠. 섬이잖아요.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그 사람, 그 원주민은 뭐 합니까? 병들면 뭐예요? 굿하잖아요. 바울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흑암을 꺾겠죠. 그러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유한 거죠. 또 이 소식을 듣고 다른 병든 사람들이,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요? 후한예로 이들을 대접하고, 떠날 때에는 그들이 쓸 것까지도 이렇게 주고, 주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주의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치유였냐?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시죠. 참 어떻게 이렇게 조금 이제 뭐 놀랄 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이렇게 놀랄 때가 참 있어요. 이게 먼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필리핀 대회야 동남아 전도 집회가 이제 필리핀에서 클락이라는 곳에 있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마음 담고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한번 이제 조금 마음을 담고 이제 찾아본 거죠. 보니까 원래 청주에서 필리핀 비행기 없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비행기가 생겼더라. 클락으로 가는 비행기가 생겼어요. 마닐라가 수도잖아요. 근데 클락을 가는 비행기가 생겼어요. 그게 올해 11월 달.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근데 그때 생길 때는 주에 3번 있던 거예요. 뭐 월요일, 수요일, 뭐 금요일 이렇게. 근데 11월 11일부터 그러니까 매일 비행기가 가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딱 그거 볼 때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맞구나. 근데 필리핀이 어떤 나라입니까? 섬나라잖아요. 섬이 찾아보니까 7,641개. 섬이 7,641개. 뭐 원주민 뭐 기록에 돼 있는 것만 보면 136 원주민만 뭐 찾아지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원주민들도 많이 있겠죠. 왜? 섬들이 7,000개인데 섬들이 뭐 다 가봤겠습니까? 모르는 원주민들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또 근데 이제 이번 이제 렘넌트에 참여하면서 그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건너서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선교의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러니까 지금 선교가 뭐냐면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구제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를 접근한단 말이죠.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늘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구제해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의 타겟이 뭐냐? 어려운 사람들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이 렘넌트 대회도 참여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를 조금 점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필리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느냐? 거기 이제 우리 클락 가서 거기 이제 백화점이 하나 있다고 갔어요. 가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국만큼 비싸요. 식당이. 근데 거기에 필리핀 사람들이 있냐?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한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필리핀에 있는 기독교 고등학교를 필리핀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뭐 큰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학부모가 이제 자기 이제 자녀를 만나려고 이제 뭐 학부모 뭐 회의가 있던지 해서 학교를 왔대요. 근데 뭐 타고 왔냐? 필리핀 사람이 헬리콥터 타고 왔대요.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서울에 계신 이제 목사님인데 자기 자녀를 필리핀에 보내는데 이제 그걸 자기 아들이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 계속 이번에 이제 대회 때 이제 주시는 말씀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필리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는 캠프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인가가 중요치 않습니다. 어디이냐 중요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 세계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그 응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오늘 풍랑 속에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다 섬에 구조가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이들을 환영했지만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현장이에요. 섬인데요. 근데 이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냐?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완전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바울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진짜 응답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누리는 응답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지금 바울이 원해서 간 현장 아니라니까요. 바울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에 있는 현장에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현장을 완전 비참한 현장이 가장 축복된 현장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오늘 바울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맞습니까? 유대인 때문에 저 로마 백부장이 내 말을 안 들어서 풍랑 때문에 온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그것도 원주민이 사는 섬. 왜일까요?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붙잡은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237을 넘어서 5천 종족을 품게 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압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237 5천 종족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237과 5천 종족 붙잡았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에 와 있다. 바울이 생각해서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 그러나 이곳이 어떠냐? 복음이 증거되니까 치유 일어나고 이 현장이 완전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내가 달라고 해서 오는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왜 주셨냐? 정확한 언약 가지고 망대 세우면 보좌의 역사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보좌의 것으로 나를 세팅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보좌의 것으로 나를, 우리 에베소 6장 말씀처럼 무장해야 돼요. 보좌의 것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아야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또 죽음이라는 위기가 왔어요. 죽음 앞에 서게 됐어요. 죽습니까? 죽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뭘 말씀하냐? 복음 전할 일이 있다.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에 해를 받지 못해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언약을 가진,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진 바울이 어디 있느냐? 오늘 멜기데라는 섬에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바울에게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바울이 누구냐? 복음과 기도의 중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 말하지 마. 말하면 죽어. 죽일 거야. 너 죽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복음 필요해. 당신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필요해. 그 얘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19절에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게 해라.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진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뭘로 충만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게 얼마나 깊은지, 그리스도가 이걸 깨달아서 이걸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정말로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도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재앙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 아니면 사단의 일이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우린. 또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 아버지가 또 부탁하잖아요.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기도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아니면 내 삶을 세울 수 없어요. 나를 지킬 수 없어요. 기도 없다. 우리는 뭐냐? 계속 착각하는 겁니다. 왜? 사단이 누구예요? 속이는 자예요. 기도 없다. 계속 착각이에요. 속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 싸움을 계속 하세요. 섬나라 우상 많겠죠. 귀신 섬기겠죠. 바다 우리도 그 어부들 용왕 그게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귀신 섬기나니까요. 이 섬나라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바울이 기도를 끊이지 않은, 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현장 가서 처음 발 내딛는 데부터 하나님 역사 일을 기도로 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역사.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린 그 중독자. 우린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나는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그 사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한 지역을 완전 살리셨어요. 우리 12월 8일 날 우리 한빛교회 우리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설교를 누가 하셨냐면 일본 나고야에서 선교하시는 이종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뭐 했냐? 이 기도를, 영적 싸움을 계속 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이 이름 가지고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부흥하니까 땅을 찾는 땅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절 옆에 일부러 가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절이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일본의 연예인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할 만큼 유명한 절이. 사람이 더 이상 안 와. 망해. 교회는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뭐 했냐? 영적 싸움을 계속 흑암을 꺾은 거예요. 또 지금 부족해. 그래서 또 땅을 찾아가는데 절 근처 또 더 큰 땅. 계속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어떻게 빼앗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 주셨어요. 그 이름 가지고 이 싸움 계속하세요. 우리는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 복음과 기도의 중독자.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가는 현장마다 완전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그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 보좌의 것으로 나를 바꾸고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이정표를 내 인생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정말로 한 지역이 완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이 응답을 우리 주의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